네, 오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특별히 그의 허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반응한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들이 한 일이 예수님을 장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라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 그것이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고, 남은 시간, 해가 지기까지 남은 시간, 시체를 치우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3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 동안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시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야, 아무데나 버려주세요. 공동묘지에 넣어주세요. 라든지 하여튼 일단 내려주세요. 이 정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사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은 것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자,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이제 곳에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는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곳과 죽으신 곳과 무덤의 위치가 매우 가까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 무덤이 요즘 막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막 그 화장터에서 하고서 뭐 어디 딴 데 가고 막 매장지가 따로 있고,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매우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라는 게 공개 처형이고 샘플 처형이고 두려움을 주는 처형이잖아요. 너네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형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유대인의 요구만 없었다면 실제 죽어도 그 자리에 놔둬서 죽은 시체를 세대에 와서 쪼아 먹는 것까지 보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체를 내려도 공동묘지에 그냥 단체로 막 집어넣든가 처참하게 버려지던가 이제 이렇게 많이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반역죄를 지은 사람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반역죄를 지으면 뭐 능지처참을 하고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의 시체를 주세요. 너도 똑같은 그런 일당이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예수님의 가장 친한 뭐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감히 시체를 달라고 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히, 매우 용감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그리고 확인하고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것을 감추더니.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 안 알리죠.
너 예수 믿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실제 교회에 나오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밝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애들이 또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좀 보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 포크를 일부러 하나 떨어뜨리고 딱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숨겼던 태도를 바꾸고 당돌하게, 굉장히 용감하게 시체를 달라고 그럽니다. 먼저 왜 이걸 숨겼느냐? 뭐 오늘날 우리가 뭐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눈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눈총 때문에 그랬느냐?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그 사람의 부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 당시 출교는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 출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정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 그래서 출교라는 게 교회에서 나가, 이게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취업이 안 될 뿐더러 매매도 못하고,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회수당하는 건데 뭐 이거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국회의원급이었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재판에서 그런 형 받는 거. 자,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자기가 쌓아놓은 사회적인 영광과 존귀를 다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너무 두려웠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는 말하지를 못했어요. 나 예수 믿어. 이거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 근데 43절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실제적이고 좋은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거, 사람들이 인사하고 또 내가 누리는 부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지금 피부로 와닿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것까지 희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 정도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대단한 분이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짜고짜 고맙다 안 그러시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벙쪄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열정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네 예수 왜 죽이려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괜히 그 말했다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말했다가 구살이 엄청 먹습니다. 너도 나사렛 출신이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 편든다고 니고데모 얼마나 거기서 욕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표현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담대함까지는 가지 못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여러분이 예수를 믿죠. 근데 우리 세상에서 살면 조금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과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 너 교회 다니냐? 다니긴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눅들 수가 있죠.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약 37g 정도의 되는 향품인데, 이 향품은 왕의 장례를 치를 때에 쓰이는 향품의 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한 거죠. 이분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저 내가 사랑했던 한 분, 내가 따랐던 그 한 분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이야기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요. 내가 뭘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더 물러서야죠.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전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나갔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는 안 갔지만 머릿속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에 남아 있었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린다는 건 여러분 십자가를 가리키죠. 33절에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타 여러 말씀을 듣고 또 그 행적을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봐야 되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그 본 사람들한테 충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있죠. 가까이서 봤던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가시면류관도 같이 씌웠을 거고 예수님의 팔에 못도 박았을 거고 그 옆에서 창 찌르는 거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 어떤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못은 내가 박았는데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백부장은.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와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게 튀어나와요.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가까이서 십자가를 봤을 겁니다. 상당히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여기 달리시지 않아도 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근데 유다의 배신, 밤사이에 있었던 불법 재판, 아침에 빌라도를 협박한 거,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서 십자가로 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사이에 일사천리로 됐어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운 형벌이라는 거 아시죠? 십자가는 부끄러운 형벌입니다. 그 그림에선 예의상 속옷을 입혀 놓았지만 여러분, 속옷 입지 않았어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양 죽는 것 같이 죽는다고 하시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돼지는 죽을 때 발악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군이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육군 애들이 돼지 잡을 줄도 모르는 녀석들이 돼지를, 배를 찔렀어요. 그러면 돼지가 안 죽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반나절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제가 돼지는 한 번에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이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양은 죽는데 아무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양처럼 죽는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발악하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그냥 다 봤어요.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 옆에 있던 강도들도 저주하고 욕하고 저놈이 나쁘네, 이놈이 나쁘네, 별의별 악독한 것이 십자가 위에 있던 그 죄수들에게 다 나타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어린 양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보여요? 나는 이분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옆에서 안 믿는 척하고 십자가를 어슬렁어슬렁 다녀요. 나 안 믿는 척하고. 근데 그분을 딱 보니까 그분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나는 부끄러워했어요. 나는 내 의원직 놓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분을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이상하게 거기 안 달려도 돼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양이 죽는 것처럼 그냥 순순히 끌려와서 하나님의 팔을 다 받으면서 벌거벗겨지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보는 내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커다란 충격이 그들의 가슴을 때렸을 거예요. 넌 뭐냐? 넌 뭐가 그렇게 두렵니? 뭐가 그렇게 창피하지? 성령께서 끊임없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가슴을 이따만 해마로 그냥 때려 치셨을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잠시만 여기 계세요 하고 시체를 자기 무덤에 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 죽어도 된다.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나 여태까지 너무 치졸한 인생을 살았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여기서 믿는데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사랑이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라고 드러내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신 예수님을 봐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렇게 나를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으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볼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고 지금은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더 알기를 원하는 참 귀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저는 이게 잘 이해 안 갔어요. 여러분, 온전한 신념이 두려움을 내어쫓지 않나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 뒤에는, 사람들의 용기 뒤에는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같이 읽고 좀 설명할게요. 같이 읽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볼 때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좀 예수님께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쏟아 맞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하고 떨어질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시죠? 예. 엄마하고 떨어질 때 그 분리의 두려움 굉장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조금씩 아시죠? 아니, 아들 군대만 보내도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뭐가 요즘 군대 호텔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엄마들은 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자의 관계로 가는 게 예수님께 어떠한 아픔이 되셨을지 우리가 다는 몰라도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려움을 극복해서 용기를 내시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힘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십자가 지게 하시는 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용기 그러면은 뭐 빌라도, 야, 이 빌라도 네가 뭐야, 이런 걸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보여준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였죠. 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엄마가 제일 무섭잖아요. 엄마가. 이 말은 애들이 엄마가 무섭다는 얘기 아니라, 애 갖고 막 우리 애를 누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그냥 갑자기 호랑이로 변하죠. 아닌가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가지고 그래! 사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옛날처럼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에버랜드, 서울랜드 많이 갔거든요. 애들 셋 데리고. 그러면 애들이요, 용감해요. 에버랜드가 직권 줄 알아요. 확 뛰어다녀요. 그리고 가끔씩 한 번만 확인해요. 뒤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예수님이 야외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좀 봐. 아마 그때 야외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공중의 새를 쫙 보니까 막 날아다니잖아요. 쟤들 혹시 옷 입었냐? 오늘 아침밥 누가 챙겨줬어? 대답을 못해요. 야, 저렇게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해? 옆에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봐봐. 이 꽃 봐봐. 이쁘지? 야, 이 꽃들의 백합화. 그 당시 조경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물을 줬겠어요? 이 백합화도 니네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다웠어. 그 옷, 솔로몬 입은 옷, 그 어느 거 하나도 이것만 못했어. 야, 이거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면 아궁이에 집어넣거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이건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네겠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까지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봤을 그 십자가 우리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용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벌거벗은 예수의 몸에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아픔에서, 그 머리가 갈기갈기 찢겨진 그 이마에서 그 사랑이 나의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며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죠. 새해 주님을 더 용감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